찬송가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새 찬송가는 295장입니다. 찬송가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리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큰 예수 믿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물과 불로 하나님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회개의 세례에 이른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은혜를 누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심정 가운데 하나님 회개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누가복음 우리 5장 12절로 원래는 본문은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그 병을 고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것을 제가 설명을 못 하겠고요. 오늘 이 문둥병이 걸리는 사건, 이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그 영적 의미를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좀 여유롭게 또 집중적으로 좀 깊게 같이 묵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한센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12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 그 한센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분의 이름이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분을 묘사하는 단 한 줄이 있습니다. 바로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고통과 문제와 그 문둥병이 문둥병을 가진 지 오래되어서 이 문둥병이 이미 온몸에 퍼졌고요. 더 이상 고치거나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온몸에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이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하고 같이 한번 대치를 해보고 대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그 온몸에 문둥병이 들린 사람처럼 우리 온 인생에 문둥병이, 고통이, 문제가,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단계는요. 오늘 이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했던 것처럼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문제와 여러분들의 그 질병과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 여러분들의 그 힘듦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내 지금 고통과 어려움도 지금 당장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말하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 속으로 난 자녀들이지만 알지 못해요. 요즘처럼 24시간 붙어있는 자녀들이지만 이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기의 문제를 부모에게 얘기하는 그 순간 더 이상 그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가 됩니다. 부모가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이 일을 해결해야 되고 친구들 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 일을 어떻게든 나서야 되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부모가 그때부터는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순간 더 이상 문제는 자녀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문제를 구하는 순간, 아뢰는 순간 그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그 어려움, 온몸을 뒤덮어서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저를 만지십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이 사건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옮겨진다, 한센병이 나에게 전염된다라는 걸 넘어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모세 율법에 따라서, 레위기에 따라서 문둥병 걸린 사람,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떼는 그 부정한 사람에게 내가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들이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대시고 또 치유를 해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곧 떠나니라. 이 말씀이요. 문둥병에서 바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14절이요.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곧바로 달려가서 네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인정받고 또 모세가 명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정한 율법에 의하면 진박에 있던 문둥병에 걸리면 이제 같은 마을에서 못 살고 떨어져서 살아야 되거든요. 율법에 따라서요. 그러나 이 문둥병이 나음을 얻었을 때 바로
나았다고 해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만약에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한 자기 몸을 보여서 확신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진찰을 받아야 돼요. 레위기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둥병이 제사장을 통해서 나음이 확인됐다면 제사장은 그에게 산새 2마리와 홍색실, 백향목, 또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새의 피를 그에게 7번을 뿌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대는 이제 정결하다 선언을 합니다. 레위기 14장에 그 정결 의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 후에 아무리 완치된 사람이라도요, 바로 공동체 안에 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따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모든 몸에 털을 다 깎습니다. 머리를 깎고요, 눈썹을 깎고요, 또 옷도 전부 다 벗어버리고 몸을 깨끗이 단련된 다음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또 율법이 정한 제사를 드려요. 이때도 좀 복잡합니다. 흠없는 어린 수양 2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회 기름 섞인 소저물과 기름 1녹 막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제사를 드리고 그제서야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다 완성해야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제 내가 고쳤으니까 무시하라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이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고 지키도록 이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은요, 단순한 그 종교적인 굴레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것이 오히려 위생의 기본이 됩니다. 많은 전염병들이 있고 특히 흑사병이 있을 때도 유대인들은 그 흑사병이나 그런 전염병에서 그래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정결의식과 그들의 이런 율법을 통한 기본적인 위생이 그런 기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그 출산한 산모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아들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대요. 그리고 33일 동안 정결케 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은 격리가 돼야 되는 거죠.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딸을 낳으면은 그 2배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요. 66일 동안 정결케 된 다음에 80일이 지나서야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들이 낳으면은 뭐 7일 부정하고요. 딸 낳으면 14일 부정한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뭐 그렇게 비추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남존여비 사상이 예전에 우리 한국 조선시대에 더한 나라가 바로 이 유대인의 나라였었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산모가 아직 면역력이 약하고 몸이 약한 산모, 아이가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남자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딸을 낳으면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시대였었고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히려 2배인 80일을 정결하도록 격리되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너무 좀 지혜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둥병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제사장에게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았지만 그래도 7일 동안 격리하고 8일째 확인한 다음에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도 참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요. 요즘 한국에서 일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은 미국 사람들의 그 교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는요, 법을 어기고 모임을 강행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정말 목숨을 걸고 법을 거스리면서 믿음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공동체를 보호해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 잘못된 선교단체는 잘못된 그 신앙관을 가지고서 마치 정부 방침을 거스리고 대면 예배를 따르는 것이 순교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선교단체는 선교사들한테도 악명이 높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 선교사님들이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슬람 지역이라든가 아직 복음을 전도되지 미전도 종족에는 적어도 10년 그 이상으로 관계를 맺고 종교를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 물밑에서 은밀하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언어를 익히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들어와 가지고 오자마자 그동안 10년, 20년 쌓아왔던 그 관계나 그런 모든 선교의 노력을 한순간에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다 헤집어 놓고 선교 현장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쫓겨나는 일들, 그 결국에는 이 10년, 20년 동안에 선교하셨던 이분들이 이 선교의 현장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뒷수습하거나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들이 사실 이 선교단체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한테도 이 선교단체는 그리 좋은 영향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순교의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순교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핍박이나 순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핍박은요, 어떤 나의 믿음의 행동이 나에게 고스란히 그 결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마치 스테반 집사님이잖아요.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결국에는 그 결과를 스테반 집사님이 그대로 받고 순교하는, 자기가 그 일을 책임지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에 모임을 가져서 오히려 병을 전염시키고 병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어버렸었어요. 자기는 둘째치고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갖게 했다고요? 내 자신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핍박도 아니고요, 순교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그 행동의 결과가 나에게 오면 그것이 핍박이 될 수 있지만 그 행동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준다면 그는 믿음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이해 가셨죠? 과연 믿는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핑계로 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야 될까요? 대면 예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과학기술과 테크놀로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함께 지금처럼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성경 이해를 가지신 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더 듣게 되고 복음의 가치를 더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시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공동체의 보호를 인정하시는 예수님처럼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그 믿음과 건강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고 교회에 덕이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원래 이 말씀이 그 성령 녹는 쪽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5절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화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실 이 나음을 받은 문둥병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엄히 이르되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소문을 가장 빨리 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건 비밀인데 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시 이건 너만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 소문이 오히려 더 2배, 3배로 빠르게 전파가 되죠. 그런 경우인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방에 더 빠르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거나 이 인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6절이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광야로 가셨다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이야기하면서 제가 광야를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그럼 광야 기억나시죠? 얼마나 사람을 찾을 수 없고 풀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에는요 정갈이라든지 많은 그런 해충이라든가 많은 동물들이 있어서 감히 밤을 제대로 지샐 수 없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주목을 받을 때쯤이면 오히려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오히려 사람의 인기 그 속에 있기보다는 기도하는 일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주일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칭찬과 어느 정도의 인정은 필요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저 또한 그렇거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인지라 우리 모두는 칭찬과 인정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칭찬과 인정을 어느 순간부터 당연히 여기거나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칭찬과 인정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가 신앙이 망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 왜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성령이 주인이 되신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주인인 교회입니까?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우리 모두 다가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성령님이신 것처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결정은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고요. 사람이 칭찬을 받고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결국에는 그 교회는 오래가지 않고 분란과 갈등이 일어나요. 성령이 주인 되는 교회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이 주인 되는 교회는요, 잘한 일은 많고 참 감사한 일 넘치고요. 또 성교한 일들도 많은데 광야로 기도하러 가신 그 예수님처럼요, 잘한 일은 많고 박수 칠 일은 많지만 박수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뒤에서 일을 다 하시고 그냥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새 가족이 오시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본인 일이 10이라면 9이나 8을 다 해놓으세요. 그리고 묵묵히 뒤에서 일을 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기껏해야 하나, 둘 일하게 하고요. 아이고 잘했다. 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빛난다 라고 모든 공과 칭찬을 그들에게 돌립니다. 이게 맞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이미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사람의 칭찬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참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충성하고 아무리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또 그 뒤에서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이 일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또 이들을 정말 말없이 존경합니다. 저한테도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어떤 권사님, 어떤 분들 장로님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도 이야기하신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일을 하고 자기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때때로 칭찬이나 인정이 없으면요, 오히려 주의를 안 하려고 해요. 자기가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자기 일이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을 들거나 샘을 내거나 은근히 시기하고 또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주인인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분열하고 분란 있고 약해집니다. 결국 그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그 교회를 무너뜨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성령님이 주인인 교회인가? 성령님이 주인인 교회는요, 이 팬데믹이랑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예배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인인 교회, 사람이 주인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 교회에 모일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칭찬받을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사람의 몫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지금 이 팬데믹의 유익이 성령이 주인인 사람인과 사람이 주인인 그 신앙생활을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저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우리 모두 다가 사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정말 간절히 의지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또 온전히 우리 마음을 고치고 이제까지 뭐 이 정도쯤이면 사람들 모이는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차근차근 들으니까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 성령이 주인 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깨닫고 또 그동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아닌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성령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을 봅니다. 저가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엎드려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문제와 고통으로 망가진 그런 인생 가운데 사는 이들이 있고 고통 가운데 사는 이들이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드리는 시간, 아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모세가 정한 율법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공동체에 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인의 자유와 신학이라는 그 이름 아래 잘못된 행동,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주인 되는 교회와 사람이 주인인 교회를 바르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성령이 주인 되셔서 잘하는 것은 많고 칭찬받을 일이 많으나 칭찬받을 사람은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주인 되시며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